코로나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고민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방향도 찾아야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면서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정부가 제시하는 어떤 법적인 논리로 이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교회가 지금 놓여져 있죠. 분명히 우리 법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국가의 어떤 체계와 신앙의 체계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들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어른들의 예배는 그런 대로 조금씩 유지는 돼요. 근데 아이들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던 아이들도 교회 오지 않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다 보니까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어차피 지속될 수 없겠지만은 이런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는 무슨 전염병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재앙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이 나타나 있어요. 82번, 82번씩이나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재앙과 관련된 또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만큼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대를 언약으로 세워가는 일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들어가고 나가고 미간에다 붙이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이거를 계속. 근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즐거워하고 그 앞에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일문답 일문일답에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떻게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받아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이 어릴 때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면으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훈련시킬 것인가, 계속해서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이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을 가져왔냐? 종교, 문화, 사회, 또 정치, 이런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언택트 시대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언택트 시대와 온텍스 시대는 틀려요. 그러니까 언택트란 말은 비대면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근데 온택트란 말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이런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니까 비대면이 안 되면 온라인 줌을 통해서라도 한 몇 명석 아니면은 한두 명이라도,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들은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말씀도 나누고 짧게 포럼도 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훈련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건 이제 어른들이다 보니까 염두를 못 내는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먹었으면 젊은 사람들하고 틀려서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가장 크게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백화점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백화점에 안 가요. 일단은 사람들 많은 곳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또 은행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365 코너가 들어있긴 한데 은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이제 사이버머니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면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물건들, 그러니까 화폐도요, 내가 10,000원짜리 화폐를 가지고 24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해요. 또 내가 그 10,000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 산다고 할 때에 그 편의점 주인이 그 돈을 다시 받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가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활용할 수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그 사회에서 하나의 약속이 있고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화폐 가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용이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부도나니까 저축해놓은 돈 중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넣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비대면으로 해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내가 이번에 우리 시찰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말에 충실하게 따라서 예배 안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했더니 개인별로 가정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 다락방이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언택트,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포럼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코로나 시대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전환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크게 나눠서 구분한다면은 어떤 일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근본적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아직도 진공관 앰프를 가지고 이제 찬양이나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소리가 부드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아날로그 시대 아니라 디지털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모든 환경이 다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 어른들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살아온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야. 근데 앞으로 좀 살아가야 될 시대는 디지털 시대다 그 말이야. 그 당장에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지금 열쇠를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냥 터치하고 앞으로는 그것도 필요 없을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올바르게 교회를 세워나가며 교회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 렘넌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코로나가 과연 재앙인가 아니면 전염병인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연적인 전염병의 일종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거는 시대적인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비교적 학자들은 그냥 그 자연적인 어떤 전염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 어떤 의료인이나 어떤 전문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이죠. 평신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재앙으로 보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좀 틀리겠죠. 아직도 답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에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개발했는데 거기서부터 퍼뜨렸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전염병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재앙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데,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시대적인 재앙이다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유럽에 일어났던 패스트, 그때가 때마침 종교개혁 때와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1527년도에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불렀 때가 언제냐면 지었던 때가 이 패스트가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때의 유럽의 인구가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심각하죠. 한 지역이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면 셋 중에 하나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이 팬데믹 이 상황에서 제일
크게 피해를 입은 지역이 유럽 쪽이에요. 그리고 남미 쪽이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유럽이면은 뭐 잘 살고 선진국이니까 모든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 패스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만 캐톨릭의 입장과 개신교의 입장은 조금 틀리기는 한데, 그건 대다수 그 시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시대 재앙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보다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냐하면 역사를 딱 볼 때 그런 큰 어떤 돌발적인 사건 이후에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문주의 운동이 크게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굉장한 사회 변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건 이후로 한국과 세계 교회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세 번째로, 그럼 성경에 나타난 그런 전염병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얘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 중심으로 고라 사건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고 향을 놓고 서둘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요. 모세가 말한 대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모인 무리에게 달려가니 보아라, 백성 가운데 이미 연병이 시작되었으므로 그가 향을 담아 그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죽은 자들과 산 자들 사이에 설 때에 연병이 그쳤다. 고라 사건으로 죽은 자들 예에도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14,700명이었다. 그러니까 고라 사건으로 죽은 숫자도 있지만은 또 이 전염병 때문에 죽은 숫자가 14,700명이었다. 심각한 일이죠. 왜냐,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하죠. 이거는 단지 모세를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고 모욕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놨죠.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출애굽기 9장 16절 보면 바로가 대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인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또 출애굽기 9장 14절 보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보내사 내게 네가 온 땅에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이 재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같이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려지게 되죠. 실제로 이런 재앙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민수기 8장 19절은 내인들이 성막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에게 보내사 내가 온 땅에서 나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좀 비슷한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네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일반인 접근해서는 안 되죠.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동안에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언약궤를 세술에 의해서 베세메스로 보내요. 근데 베세메스로 돌아온 그 언약궤를 열어보다가 또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단지 그거를 접근할 수 없는데 가까이 가서 목격한 것 때문에 죽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1만 명이 죽었다는 말도 있고 70명이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죠.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또 세 가지 이 재앙 중에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고 또 석 달 동안 도망 다녀야 되고 아니면 3일 동안 이게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거. 근데 다윗이 선택하기를 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이 그대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놓여진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이런 부분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다 보니까 대처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코로나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정상적인 경우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데 이런 이 코로나 사태니까 더더군다나 핑계거리도 좋고 교회를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른 가운데 아이들을 거기 방치해놔 버리세요. 이런 애들을 다시 찾아와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거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면 좋겠지만은 부모가 해줄 수 없을 경우는 교사라도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맡아 있는 반 아이들만이라도 정말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말하는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는 것, 이거를 설명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 내서 좀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 갖고 많은 아이들 말고 몇 사람이라도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손자를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2학년인데 찬TV라고 유튜브에 계속 뭔가 띄워 올려보내더라고요. 뭘 하는가 봤더니 지 동생하고 둘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놀면서 그걸 찍어서 올려요. 그래 마지막에 좋았으면은 좋아요라고 눌러주세요 하고 딱 끊더라고.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쉽게 말하면 그냥 놀인데, 음식이나 어떤 과자를 먹으면서 그걸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이렇게 숫자 세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찍어서 올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장난감 같은 경우도 요즘 아이들이 그만큼 발달돼 있고 많이 그게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게 안 좋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잘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내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어른인 나는 할 수가 없겠냐? 물론 내가 어떤 놀이감 가지고 놀고 그런 게 아니라 전에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잠깐 해서 이렇게 올려줘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공개되어 있는 것과 공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감기가 오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만은 말씀을 늘 이렇게 아이에게 확인시켜주고 또 본인의 입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하게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는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이 뿌리 내린단 말이 아니고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답을 줘야 돼요. 이게 말씀을 언약으로, 또 기도는 응답으로, 전도는 미션으로. 금방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는 그 일이 미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나와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237 빈 곳, 그 다음에 치유의 빈 곳, 서밋의 빈 곳, 이런 주제 가지고 우리가 온단 메시지 쭉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작은 현장이지만은 아이들에게 조금 담기도록, 우리 자신이 지금 거리가 먼 얘기처럼 들려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 명 있고 어떤 데는 주일학교 없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역적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또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가 40명 이내는 무료로 줌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40분 이내로 100명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예 1년분 거 지금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사역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뭐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고 주변에서 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전환점을 삼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어떤 생각이냐면 아이들은 대면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 가지고 있는 이거 지워야 돼요. 이제 좀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그것만 고집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하는 줌을 통해서든지 아이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걸 아이들로 하여금 포럼하도록 하고 이런 작은 수고가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전체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기회로 삼고 갈수록 아이들과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용기 있는 이제 교역자나 교사 중심으로 대안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합해서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서 우리 후대 사역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